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보면 참 신앙의 천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핍박다운 핍박도 없고 더더욱이나 이 박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유로 집안 내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참 과거에는 참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머리를 다 잘라버리기도 하고, 집에 쫓겨나기도 하고, 참 많은 그런 그야말로 이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거의 그런 일들이 예전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참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격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이 지구촌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모슬렘 지역에서 이 무슬림들이, 이 기독교인들의 이 박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중동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참 일어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도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참 이 복음 앞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이런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구촌, 특히나 모슬렘 지역, 그리고 또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중국도 많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참 그런 극심한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336장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참 죽음을 각오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지구촌에,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참 곳곳마다에서 그런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비록 우리가 이름 알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믿음의 형제들이지만 참 그들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돕고, 또 함께 참 아파해야 하는,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들이죠. 그리고 핍박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올바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음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는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타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 한편으로는 참 겁도 날 정도의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참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 파탄. 참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은 가정이 깨져도 상관이 없단 말인가? 아니, 가정이 깨지든 말든 상관이 없단 말인가? 그렇게 잔혹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 참 우리가 생각하면 가정은 정말 소중한 것 아닙니까? 인간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되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 아닙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터에 나가 직장에 나가서 참 상처도 받고 힘도 들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참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서로 사랑의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재충전을 받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이게 가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함께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깨졌는데, 가정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소중히 여겨야 하고 가정이 깨지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 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 가정이 깨지고 나니까 그 깨어진 그 마음 때문에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고 참 괴로움을 주고, 그리고 참 이 가정에서 이 치유와 사랑과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만 밖으로 불출이 되어지고 사회적 갈등으로 더 심화되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정이 깨지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선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혼을 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가정의 소중함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럼 뭐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도덕적인 타락으로 가정이 깨지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호가, 부부도 여러분,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피차가 잘, 정말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악하고 폐역한 세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정말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야 하고, 그리고 참 이런 특히나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외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뤄나가야 돼. 아무튼 우리 가정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이런 타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잘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신앙 때문에 겪어야 할 고난이라고 하면 문제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은 구태연한 이 관습이나 이 비진리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요즘 문화가 이 문화가 그렇잖아. 이런 문화가, 이런 소위 말하면 이런 것과 우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혹독한 곤욕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참 형제가 나를 죽음에 넘겨줄 수도 있고, 아비가 자식을, 심지어는 또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대적하여 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무슬림이나 또 북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이 가족 간에,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밀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촌에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이렇게 혹독한 이런 곤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무슬림 지역이나 또 이 공산주의에서 이 참 수모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결단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말세가 되면서 이와 같은 핍박이 더 혹독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내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461장이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내 고백적으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모르신다면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당장은 이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이 말세가 되어가면서 더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차별법 이런 것들 성소수자들을 개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조이는 것들입니다. 만약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벌금을 내지는 이제 그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 이 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게 문화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표 따라가지. 그 사람들이 무슨 그렇지 않아요? 다 표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언제 이런 것들이 금방 도래해가지고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 정치인들도 만났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절대로 나는 동성애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당에 들어가면 말이 달라져요.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당론입니다. 당론이에요. 누구 하나 이탈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얘기는 하는데 당에 들어가면 당론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읽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내가 왜 받느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핍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면 자신의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냥 저 사람 정말 진상이야. 내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어떤 그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 도덕적인 이런 면에 내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받는 고통을 우리가 핍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큰 핍박이 아닙니다.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호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삶, 품성 모든 것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요.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해서 이 받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가치관, 이런 품성, 교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이 핍박을 받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려다가 참 고난을 받고 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주일이다. 나는 교회가 아니 한 번쯤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도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 이것도 결국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미움이고 그런 발생하는 그런 핍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것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은 어찌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핍박에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그것은 그런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면 이것은 의미가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고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에는 반드시 영광과 함께 상급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참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 또 오늘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상급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것 때문에 미움이나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뭐 내 성격 때문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받는 것 그것은 아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모습에만 충실해도 이 세상은 크게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삶으로 내가 보여주는 것만 있어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당신이나 안 믿는 나나 다른 게 뭐야?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낫더라. 만약에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핍박은 우리가 달게 받고 그 무엇에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내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정말 담대한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다시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예,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나는 신앙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요소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냥 옹고집을 부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내가 이런 건 내 잘못이었구나. 그럼 빨리 내가 돌이키고 고치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이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금년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참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이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실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안 죽어. 그거 먹는다고 죽겠냐?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고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뭐 사람 죽냐? 괜찮아.
근데요, 사람이 희한합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또 그뿐입니까? 우리 남자 직장에서 야, 내가 아는 사람 뭐 아무개 집사도 뭐 심지어는 아무개 장로도 아는데 다 한 잔씩 하더라.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코에 끼잖아요. 너 지난번 했잖아. 이제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결국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타협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는 뭡니까? 역시 저 사람은 진국이네. 진짜야 진짜. 진짜. 그러니까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금년을 출발을 하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이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참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타협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참으로 예수 향기, 예수 복음 증거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가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녹여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 베들레헴에서 오셨던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구원으로 지금도 그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예수 복음, 예수 구원으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6월부터 입주하게 되는 숭어리샘 아파트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이곳에 입주하게 될 2,500여 세대 만여 명들이 우리 하나님 참으로 저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준비하고 참으로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